사람들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운동선수가 출발선에서 가장 빨랐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생활도, 인간관계도, 신앙생활도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뜨겁게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스럽게 끝까지 걸어갔느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매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풍성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고 세상 문화와 타협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다. 바울은 먼저 운동 경기의 비유를 사용하여 믿음의 경주가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예로 들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넘어지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합니다. 운동장에 들어가는 선수들은 모두 같은 목표를 바라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입니다. 아무도 패배하기 위해 출전하지 않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 달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철저하게 훈련합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절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지 못합니다. 쉬고 싶어도 훈련을 계속합니다. 때로는 친구들과의 즐거움도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순간의 만족보다 영원한 가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게으름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보다 쉬고 싶고 말씀보다 세상 즐거움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그만큼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완주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가? 바울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두 번째,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넘어짐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 안에 머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으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만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불평과 원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들을 기록한 이유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도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약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도들은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바울은 마지막으로 가장 큰 위로를 들려줍니다. 세 번째,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13절은 본문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유혹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마다 피할 길도 함께 준비해 두십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만 바라봅니다. 막힌 길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출구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요셉에게 감옥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총리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에게 광야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왕자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는 이미 부활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보다 먼저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승리는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세 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둘째, 넘어짐을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신앙의 승리는 한순간의 뜨거움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오래 간직하고 넘어짐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